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욕망과 관련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때도 많고, 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삶을 타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또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또 생식에 대한 기본적인 욕망을 얘기하면서 중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일종의 어떤 욕구, 욕망이 없으면 한편으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식욕이 있어야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에 대한 어떤 의욕들이 있어야 몸을 방치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삶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삶을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의욕과 욕망이 있어야 어려움이나 문제들도 잘 극복해내고, 또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삶을 발전시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활용해서 또 무언가를 실현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망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건강하게 제대로 잘 처리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읽은 말씀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내지 말라. 그것은 내 것이 아닌데 탐내지 말라는 거죠. 물론 동경할 수는 있죠. 나도 저런 집이 있었으면, 나도 저런 자동차를 타봤으면, 나도 저런 옷을 살 수 있었으면, 동경하고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을 내가 조금 더 과한 욕망 속에서 이웃을 고려하지 않고 이웃을 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의 어떤 문제나 아픔에 대해서, 또 이웃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거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합법성을 담는 어떤 누구나 타당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원수여야 마땅하겠지만, 원수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적용하는 차원들은 사실 현실에서 보면 제각각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원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도 나에겐 원수처럼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버릴 수도 있죠. 쟤 때문에 예전에 내가 이랬어, 내가 힘들었어, 쟤 왠지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하간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간에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 문제, 힘겨움, 손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라, 방치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그 심성을 약간은 거스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 굉장히 선한 척하지만 마음에는 또 굉장히 못된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 죄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꼬집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성도라면 내 이웃, 여기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 동족 이웃일 가능성이 크죠. 직접적이고 1차적으로. 그 안에서마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선량함과 선함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우상숭배의 삶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마음의 욕망과 욕구들을 뺏기고 그렇게 사는 삶과 방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삶을 추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본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 쟤는 그래도 나보다 더 많고 뭐 저 정도 없어진다고 해서 큰 손실도 없는데, 아, 귀찮아 죽겠고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 피곤해.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걸 보면 이런 동족 개념을 떠나서 신앙적 동질감을 가진 존재들의 어떤 그 연대와 일치를 떠나서 그것을 초월해서 얘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들을 무시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재산까지 드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죠. 그런데 역으로 동족 유대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피하여 지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따지고 보면 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누가 볼 때는 체면이 있으니까 좀 선한 척 하다가 보지 않을 때는 자기 이익에만 약삭 바르고, 뭔가 이익거리를 찾을 때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조금만 손해가 되면 살짝 뒤로 빠지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너희를 보고 계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그냥 단편적인 어떤 이런 개념적 명제로서만 받아들일 때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여기에서 그치는데,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의 율법 속에서도 이 탐심을 배제하고 탐심을 부리지 않는 삶의 어떤 의미들은 뭐냐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실천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정장케 살래요. 아, 그냥 조금 양보하고 살래요.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는 거라든지 일상 속에서의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선함을 베풀고 그들을 가엽게 여기고 또 그렇게 인지상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삶이 각박해지고 또 경쟁이 굉장히 부추겨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여차저차해서 그래도 좀 나름 열심히 해서 그냥 그래도 지상으로 올라오고, 뭐 방 2개 있다가 좀 열심히 해서 거실도 좀 있고 방 3개짜리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그걸 생각하면 만족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을 봅니다. 그러면 난 아직도 월세인데, 난 아직도 전세인데. 물론 이해되죠. 발전적인 노력을 하는 건 훌륭한 일이죠. 벗어날 수 있으면 좋죠. 돈 많이 벌어야죠.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어그러진 마음과 심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사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불공정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동일선상에서 힘겹게 노력하면 동등한 어떤 기회도 주어지고 그 결과가 와야 되는데, 뭔가 차별화돼 있고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거든요. 그 구조 속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런 구조들이 팽배하게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혁명적인 말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논리로 살지 말아라.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 9절 이하의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열심히 사는 건 좋다. 그렇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만몬, 돈, 우상이죠. 돈을 필요로 해서 버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야죠. 돈의 힘이 크죠. 그 큰 힘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예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최고예요. 부모보다 돈이 최고예요. 자식보다 돈이 최고예요. 친구보다 이웃보다 돈이 최고예요. 돈 앞에서는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결국 작은 이익에는 적절히 타협하고 양심의 꺼림을 받으니까 조금씩 이러다가 큰 이익이 생길 때는 단번에 배신할 수 있는, 물론 자기 나름의 항변거리가 있고 나도 눈물이 많이 났어, 나도 마음이 아팠어, 나도 슬펐어 하고 하지만 결국 그런 결정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큰 이익을 쫓아서 타협해버리고 신앙을 떠나고 신앙을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믿음의 어떤 것들을 위배해버리는 것, 이런 일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곳곳에 힘겨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자들, 신앙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사실 그런 게 더 잘 보도되죠. 어떤 교회 뉴스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정도 큰 교회에 있으면 성실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성도들 돌보고 사회에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좀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좋겠지만 아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 누리는 어떤 그런 구도로서 가다가 고발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예전에 상담한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교회 땅값이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것을 자기 임의로 다 자기 소유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나쁘게 굴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몇 명 규합해서 자기 욕심을 부려서 그 교회와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에요. 옛적에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성장하면 물론 그 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사람 불린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서도록 독려하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교회가 많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커지면 뭐 뭔가 성공하고 뭔가 목표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 커지면 그게 전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살고 큰 집에 살다가 좀 더 넓히고 뭐 이랬을 때 다 좋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 그게 끝.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막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이 관한과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세요. 삶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헤아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나 성도나 그것들이 결여되고 무조건 성장, 발전, 어려움을 타게 하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왜라는 것이 빠져버리고 삶의 내용들이 결여돼 버리는 것이죠.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앞에 말했던 아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예수님 믿어요 땡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 내 안에 또 사회 구조 속에 여러 관계 속에 일어나는 불편부당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불편도 감수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뒤섞이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들이 있죠. 바울은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고 욕망을 추구하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았더라도, 아니면 앞에서는 선량한 척하면서 뒤에서 속여가지고 내 것을 취하고, 이러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열정을 막 내고, 이렇게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떤 싸움이냐?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세상의 질서 속에, 그런 인간의 죄성 속에 그것들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경건을 따르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영생을 취한 자들로서 그 영생의 부르심과 소망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이러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이 어려우니까 어쨌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믿음도 지키고. 사실 그렇게 보면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일반 성도들의 삶이 더 힘겹고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표현하지 못하는 속으로 감내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 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돈 벌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막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또 알고 따르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 의지하여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조가 되고 나도 모르게 중심적이 되면 인격을 자꾸 수단화하고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저항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저항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 때 여러 또 세상의 질서 속에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역할들에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규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스리는 믿음의 태도들을 보이고 지혜로 행함으로써 사랑으로 귀결돼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자신들을 더욱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이 많이 어렵고 힘겨운 현실들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불편하고 고단하고 힘겨운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생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지혜와 아이디어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다시금 자각하고 내 중심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고 열심을 내고 여러 가지 발전을 꾀하지만 혹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앞서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늘 망각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들을 중간중간 그래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치고 상하기 쉬운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산소망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힘겨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과 병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실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규모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좋은 믿음의 만남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생계와 생업과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혹여 힘겨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박탈감 속에 탐심의 마음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